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대우해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엘리야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엘리야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주 진짜 각별히 우대하셨잖아요. 좌우지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형상으로 변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대화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는 그 과정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가 또 있다면 저를 안 불러주실 것 같은 거예요. 확신이 안 서요. 여러분 혹시 서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져서 관련되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한 기간이 이제 17절부터 이제 우리 우선 좀 모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건데요. 지금 여기 시내산 앞까지 온 게 3개월째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까지 몇 개월이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건대 6개월은 안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 치고 지금 이것이 6개월 됐다 치고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한 내용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제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지금 같이는 만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같이 하면 너희들 전부 죽여버린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냐. 그건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사자를 같이 보내겠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여하튼 살펴보지 못했고 궁금했는데 여하튼 못했습니다. 이제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실 같은 것이긴 한데 하나님이 직접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같이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는 금방 다 죽일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 내가 내 병 고쳐주신 것,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 우리 가정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진 것, 뭐죠? 그런데 모세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으로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긴 하잖아요. 그거를 구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냐
당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그래야만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 사실은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이것이 응답된 거죠? 모세가 기도해서 그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백성을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그리고 함께할 수 없다. 내가 함께하면 모두 죽일 것 같다. 이 모두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말하진 않아요. 혹은 그 부모들 때문에 다 죽이시는지도 모르죠. 그 말씀 중에. 그렇게 했는데, 이 일도 내가 한다. 그러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게 참 오늘 모세에 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세는요, 이 사건 이전에 지금 80살이나 81살이라고 하죠. 80살일 겁니다. 80살 아직 80세. 근데 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는 그러한 시절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부모가 그를 봤더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말은요,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어떤 믿음이 그 아이에게서 보인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부모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굽의 왕의 명령을 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서 안 죽인 거예요. 믿음이 온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대로 우리 행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근데 100일 정도까지 키웠는데 애 울음소리가 커지고 나니까 숨겨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로 했잖아요. 담아갖고 나일강에 보냈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건져서 히브리 아이인 거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잘생겼으니까 가져갔겠죠. 이렇게 언청이 돼 있으면 보나마나 양자 안 삼았을 거예요. 근데 유모 걱정을 했더니 그 누나가 몰래 쫓아갔다가, 그 누나도 참 용기 있죠? 뛰어나가갖고, 제가요 지금 여기 히브리인 중에 어떤 아주 많은데 지금 애기 이렇게 돼가지고 젖이 남아도는 엄마가 있다고 내가 소개해드릴까요? 그거 좋겠다. 그래서 유모가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자기 돈 안 들이고 궁중에서 다 나오고 유모료 받고 그리고 키웠어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히브리인이다. 이 엄마가 유모가 40세가 됐을 때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축복을 하겠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는 뭘 고난이야. 그땐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겠다 다짐하고 40세에 나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봤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그때 나눴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를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40세에 그래서 결국은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을 살았는데 그때도 저는 그 모세의 심령이 모세가 받고 상처받은 거죠. 전 그걸 갖다 칭찬하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더 잘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전체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더 잘못한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너희 백성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기세에 등등하게 대들던 모세가 완전히 꿈이 무너졌습니다. 신기하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말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 말을 전체 말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가 미디안 광야 생활했을 때 8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능력 주셨는데도 못 간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이 나중에 뭐예요? 그때 40년 전에 내 백성이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고 말했는데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안 믿어줄 겁니다. 이거예요. 근본 원인은 그거예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노릇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백성을 그 말로 통해서 한 번도 잃었다고 볼 수,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 민족을 향해 자기 이해관계는 하나도 얽히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안 얽혔어요. 아파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즉시를 자기들에게 와서 말씀드리고 가잖아요. 가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고 설득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국군대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한번 얼른 찾아보죠. 또 몇 장에도 또 뭐 계속 잊어버린다. 예, 우리 전도사님도 금방 찾아요. 아직 이제 성모가 정성모 전도사님이 됐어요. 이따 이제 성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정성모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모야 하고 뽀뽀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저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한 말이에요. 봐요. 10가지 재앙까지 내려서 애굽 초토화 시켰어요. 장자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무서우니까 첫 번 대답한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득하는데 설득하는 과정에 저들이 저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도로 또 미디안 광야로 갈 줄 아냐? 안 간다. 그리고 그들을 기필코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그러나 또 나온 거죠. 설득되지 않으면 바로에게 못 갑니다. 바로에게 가겠어요? 우리가 수연이한테 갈 때 수연이를 설득하려면 출발을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중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설득할 자신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뻔했는데 제가 좀 괜찮을지 알고 있나 했는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 거기 가서요 먹거리천 얼마나 구경하고 재밌게 잘 있다고. 진수 오늘 저녁에 온대더니 왜 안 와 이거 이런.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여하튼 설득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근데 모세가 간 거예요. 그러나 위기에 닥쳤더니 이게 또 나온 거죠. 모세 이제 끔찍도 안 합니다. 이런 말해도. 신경도 안 써요. 이제. 변한 거죠. 근데 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어려서부터 그 민족 정신이 그에게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40세부터는 완전히 버리기를 작정했고 80세 때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부르니까 결국 와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굳이 말하면 직접 하나님과 막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한 것은 1년이 안 됐지만 벌써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발부터가 달랐고 그의 의식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그랬더니 그 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기를 모세에게 내보이셨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벌을 내릴 자에게 벌을 내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합당한 사람에게 복 주고 벌 내릴 만한 사람에게 벌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32장 3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백성과 좀 같이 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했어요. 알겠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백성과 함께하마. 그런데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은 지금 죄가 용서된 건 아니고 네가 비니까 지금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기회 봐서 내가 그들을 모두 죽일 거다. 그건 알고 있어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향한 말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 너무 차이 나죠.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걸 갖다 무슨 판결이라고 생각하냐면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떠한 다른 죄를 지으면 이 죄를 덧붙여서 책임을 묻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사형이에요. 다. 이제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다 죽을 죄였는데 집행을 유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죄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이걸 물어서 죽일 거라는 거죠. 거기엔 모세가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에는 지금 죽일 거 살려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 근데 앞으로 죄 안 지면 안 죽어요. 근데 져서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를 향한 말은 정말 다르잖아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 엘리야를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자리에 초청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안 부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슬프고 아픈 거예요. 모세가 물었어요.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 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접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은 지금 채 1년이 안 된다. 그죠? 1년 정말 안 됩니다. 모세가 40살에 나섰다가 80살에 부름받고 40년 사역 감당하고 8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은 아무리 길게 쳐도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애굽으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사실 1년이 못 넘습니다. 6개월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의 충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의 본심 전체가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정말 40살까지도 아프면서 컸고 그 나머지 40년은 깊은 침체 속에서 탄식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 아픔, 탄식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 말고 우리 것 갖고 이렇게 앞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래요.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구원에 관한 얘기였어요. 우리 한번 내년에는 좀 거룩한 사람 되봅시다. 오늘 여기 거룩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앞에 모세 이야기하면 하고 난 다음에 앞에 거 좀 하려고. 다시 이제 본문 33장으로 가면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면 손을 거둘 건데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도 이제 34장에 내려가 보니까 그의 얼굴이 빛났잖아요. 모세, 엘리야, 그들이 정말 가장 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으면서 정말 양을 칠 때 양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에요. 양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괴로워서 그 백성을 보내야 되는데 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 침체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런 영적 탄식, 우리 속에 깊은 시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33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옛날 목사님들은 자주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목에 너 기부스 있냐? 왜 이렇게 뻣뻣해?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남한테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다 기부스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할 때 교만하거나 사람과 관계하는 데 열중하도록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갖다 심지가 꽂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내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고 그분과 관계가 내가 돈독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의 전에 나가야 돼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좋아하거나 인정하는 그 사람과 관계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자랑하고 싶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돋보이려고 하는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연약하면 교만해지고요. 자랑하게 돼요. 사람을.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냥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안 해야 돼.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못 이루어도. 내가 이루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목이 곧아서는 안 돼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만약 평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내 영혼이 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둘 수가 있냐? 가둘 수 있어요. 이제 내년 시작되면 저쪽부터 주제별로 잘 설명할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에 전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굳이 말하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 내 형제자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내 민족, 나와 관계된 인류에 관해서 조금도 불평이 없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내 심령, 내 가족의 심령, 내 교회,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인류를 위해서는 아파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기쁠 틈이 없어요. 평안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아파서 슬퍼서 가슴을 찢고 탄식을 해야 돼요.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그걸 가르쳐 주시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정하지 아니한 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이해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잘못했을 때 그를 문둥병 얘기했더니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침뱉었는데 너희들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아버지를 분노케 해서 지금 잘못했구나는 그 아픔에 함께 참여했다가 와서야 염치야 있지 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단정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근데 그들이 슬퍼하니까 잘한 거다. 그런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들을 지금 치장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슬퍼하고 있는데 너희는 장신구를 하고 너희를 꾸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런데 그래서 다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분노가 풀리지 안 풀리지 그때 보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들이 장신구를 차보고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제대로 못 해보다가 몽땅 또 얻어갖고 나와서 3개월 동안 찾다가 도로 다 떼어놔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못 잡아요. 아주 저는 7절부터 1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교회를 진 거예요. 지금 우리 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지껏은 진 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진 중에 같이. 근데 이제 같이 일단 다 죽일까봐
하나님이 해막을 만들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악모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뵙고 싶은 사람은 해막으로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과 거룩이 분리되도록 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주의 전으로 나오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주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공동번역에서 모세는 장막을 거둬가지고 진지 밖으로 나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만난다. 여호와께 여쭤볼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지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나가야 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 없이 내가 너무 잘 알죠. 내가 잘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이 옳죠. 그런데 여기 아예 하나님의 장막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브라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친구라는 말은 지금 모세에게 사용하는 친구라고 하는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친구라는 것은 애인 이런 관계성의 친구를 사용했지만 이 친구는 동료라는 의미의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이 같게 인정해 주면서 허물 없이 허물이 아니고 그냥 격식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친구. 정말 멋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더 오래 그냥 주야장창 있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와 때문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자기 잠자리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학자들이 생각할 때 39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살. 가장 젊은이에요. 정말 가장 젊은이. 20대에 활동한 사람은 그때는 없으니까 가장 젊은이에요. 처음부터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고 모셨고 받들었고 이 여호수아는 장수예요. 장수. 지금 우리 치면 모세의 경호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경호원 같은 사람인데 해막에는 모세보다 누가 더 있어요? 여호수아. 40년간을 해막을 지키며 모세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모세를 경호하고 모세를 위하고 모세를 위하여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이 사무엘이 레위인들 제사장들보다 성전에서 아예 더 있었어요. 놀랍죠? 그때 사정 알죠? 엘리 제사장과
그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방탕했고 얼마나 함몰했는지. 삼부자를 하루에 전부 죽여버리겠대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누구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항상 자면서 거기서 생활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응답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근데 향후 4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 나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민수기 27장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나를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는 하나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영광을 그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너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네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길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라고 한 장소에 없었던 두 사람도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 예언하게 하는 걸 말리소서. 왜 모세가 내 지도자요, 왜 당신이 그런 기도를 해갖고 저들 예언하게 만듭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예언하는 순간 이미 벌써 아는 거예요. 저들은 반드시 모세에게 대들 거다. 확신했던 거예요. 말리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백성들하고 상의도 한 번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30년 동안 부역함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데 어떡하냐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들이 교만해져서 다 쓰러질 거라는데 어떡하냐고. 우리는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받아도 쓰러지지 마시고 못해도 쓰러지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그냥 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여호수아, 해막에 모세보다 더 있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언했다는 말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느니라. 내 영이 머문다 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지도자를 위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본심으로 겸손하세요. 겸손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는 한 증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들은 게 많은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겸손하고 제일 온유하고 예수님이 제일 겸손하게 제일 섬긴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한다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든 게 없으니까. 마음이 영하니까. 우리 좀 그런 자세. 여기서 저는 7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11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계속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더니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그 백성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제가 이번에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도 같은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이요. 같은 내용이죠. 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휴,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어휴, 남편이 아내 버릴 수 없다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야, 이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더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럼 우리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린 못해요. 주의 은총을 입으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 백성과 함께해요. 그리고 그 백성 대신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우리는 못하지만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론과 생각과 목표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멘. 사랑은 겸손한데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해요. 모세의 이런 자세. 내 백성을 은총을 입는 백성을 좀 삼아달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줬어. 내가 널 편하게 해주겠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또 못 박아요. 주께서 치리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도 끈질기죠.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백성.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하세요. 아멘. 민족을 사랑하세요. 인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버린 사람도 쫓아가서 또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을 버린 사람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건 사랑이에요. 아멘. 무엇이 두려워서? 관계성을 두려워하죠. 그로 인해 내가 부끄러워질까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고,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아멘. 아이 그거야 빌립보 교회 같은 교인이 그렇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데,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아멘. 여호수아 멋있죠? 아멘. 사무엘 선지자도 멋있죠? 성전에 있었어요. 아멘. 모세보다 더 있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세요. 아멘. 우리는 옳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를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